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우리 지난 수목금 3일간 김도현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날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리고 둘째 날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는 교회, 셋째 날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수님, 목사님이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설교가 이제 강의식이다 보고 또 설교가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장로님의 말씀에 표현을 빌리자면 무교병처럼 조미료 하나도 없이 이렇게 좀 딱딱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집중해서 들어서 시간마다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노트 필기를 하면서 듣다 보면 가만히 듣다 보면 양쪽에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여러 사정으로 못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한번 다시 듣게 할 수 있으니까 꼭 다시 들어보시기를 추천하고, 또 참여하신 분들도 이게 또 우리가 한 번 듣고서 또 이해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들으시면은 듣고 다시 한번 도전받고 또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까 기도하며 또 함께 몸부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상에도 그렇고 공동체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함께 하고 있고요. 지난주 시간에는 나를 넘어 우리로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죠. 공동체에 대한 기원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삼위 하나님에게서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또 서로의 관계 속에 기쁨과 사귐의 사귐의 기쁨이 충만한데,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도 공동체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우리가 다 공동체적 존재이고 관계적 존재라는 걸 살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귐의 기쁨, 은혜를 우리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셔서 새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게 교회죠. 그 교회가 바로 산돌들입니다. 산돌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어지고 또 세워져서 신령한 성전이 되고 또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또 그 몸에 우리가 지체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연결된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어간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을 두 번째 살필 텐데요. 그것은 바로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저는 이 표현을, 이 문구를 들었는데 울컥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 정말 그렇다.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정말 좋겠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아야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그 로마서 12장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요, 포항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박영호 목사님이란 분이 설교 중에 했던 표현입니다. 근데 이 설교 중에 이 표현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그 교회에 거의 비공식적인 슬로건이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이 메시지에 따라 서로 돌보고 먼저 설교, 또 소그룹, 또 제자훈련 여러 모임을 통해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서로 돌봄의 공동체로 성장해 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이제 저 포항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제 한국교회 다른 교회들 가운데도 이렇게 흘러가고 저까지 이제 이 소식을 듣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함께 운다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울어 주신 적 있습니까? 함께 좀 울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우는 걸 경험했습니까? 되게 우리가 이제 장례식 경험하면서 그런 위로를 많이 경험하죠.
이렇게 우리가 장례식에 슬픔을 당하고 비통에 빠져 있을 때 이렇게 장례식장에 찾아오고 조문하고 위로해주고 또 함께 이렇게 슬픔을 나눌 때 큰 위로를 경험한다는 그런 고백들을 제가 많이 또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가 혼자 울지 않는 교회가 정말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죠? 예, 혼자 울지 않는 교회. 그렇다면 혼자 울지 않는 교회가 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혼자 울지 않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혼자 울지 않는 교회라는 것이 말씀에서 나온 것인데요, 말씀의 토대가 뭔지를 먼저 우리가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신다 이런 표현은 직설적인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의 표현을 빌어서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한탄하신다, 아파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상했다 등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애통하는 마음이 구약 성경 내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이위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자,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33에서 35절에 나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는 마리아입니다. 우는 것과 오라비가 죽어서 울어요. 나사로가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는 나사로예요.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자,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인데요, 여기 참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대요. 여기 위상황 나사로의 죽음 앞에 흘리는 눈물은 복합적이에요. 먼저 인간이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의 고통 앞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애통해 하시고 슬퍼하시는 그 모습, 또 더불어 그 죽음의 권세를 향한 분노, 그리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을 향한 그 통절한 마음이 바로 이 예수님의 눈물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 때문에 우신다라고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공감하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옛날 성경에는 체휼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쉬운 성경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 상태, 심정을 공감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의 모든 약함과 슬픔을 짊어지셨어요. 자,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의 연약한 것, 병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분이다라고 했는데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지금 신약의 성령님의 탄식에까지 살펴봤어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긍휼과 애통에만 바라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의 그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시며 공감하시며 우시고 성령 하나님은 탄식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시는 분이다. 우리를 위해 우시는 분이다.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 울지 않는 교회는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눈물로부터 우리가 혼자 울지 않는 교회라는 이 소명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볼 텐데요.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자, 11장에는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는데 어떤 자랑이냐? 자, 자신이 예수님 따르다가 당한 고난들을 자랑해요. 40에 하나 뺀 매를 3번이나 맞고, 돌로 맞아 죽을 뻔했고, 대장으로 맞고, 뭐 배가 파손됐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해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자, 28절 보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아픈 일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자, 28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다. 모든 육체적 고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고사하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 아픔이 있다라고 말해요. 자, 그것이 뭔지가 바로 29절입니다. 29절.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여기 앞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볼 때 그 약한 성도들 보고 안타까워하며 애끓는 마음을 표현해요. 그 뒤에 누가 실족하게 되면 이라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는 성도들 보면 마치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가슴에 불이 일어나는 같은 안타까움이, 괴로움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자신은 성도들의 그 연약한 모습, 실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약한 사람 있으면 자신도 함께 아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아픈 일은 성도들의 약함, 아픔이 사도 바울의 역시 아픔이 약함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30절에는 이 모든 것을 자랑한다고 얘기해요. 자, 30절, 11장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 자신의 약함, 고난들 자랑해요 앞에. 그리고 또 더 이어서 28절 29절을 통해 성도들이 약할 때 그들의 아픔에 내가 공감하여서 같이 내가 약해지고 같이 아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자랑해요. 우리가 우리 말씀 사경의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사회가 뭘 자랑해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해요. 능력을 자랑해요. 업적을 자랑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이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저런 걸 자랑해 라고 말하는 고난을 자랑합니다.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고난당하는 거 자랑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성도들이 약할 때 내가 함께 그 성도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마음, 그걸 자랑해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진정한 표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고린도에서 12장 26절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는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은 성도의 아픔을, 연약함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그의 공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교회의 소명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눈물을 살펴봤어요. 두 번째, 사도의 아픔을 살펴봤어요. 성도가 연약하고 아플 때 그것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걸 끌어안아 같이 아파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라는 교회의 사명을 발견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울지 않게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도 울지 않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요. 여러분, 아무도 울지 않게 하는 교회는 뭐예요? 문제 해결을 다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약속을 해줍니까? 교회 오면 만사 형통해, 교회 오면 성공해, 승진해, 병이 다 나아.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면 이제 더 이상 눈물 끝, 더 이상 울을 일 없어 라고 복음이 말합니까? 그렇게 만약에 복음이 제시한다면, 그런 메시지가 횡행한다면 조심해야죠. 예수님조차도 나를 믿으면 더 이상 너희가 울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 속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눈물 흘릴 일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각자 다르지만 다 가시가 다 있어요. 그걸 끌어안고 이 고난 가득한 현실 속에 걸어가면서 성도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 모든 문제를 다 우리가 돕기는 하겠지만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교회는 함께 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울음 없는, 이제 우리 교회는 웃음만 있는 교회야, 그것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함께 우는 교회입니다 라고 약속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여주세요. 자, 우리 교회의 사명은 이게 아닙니다. 자, 아무도 웃을 일만 있는 교회, 즉 아무도 울지 않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 생각하시고 동의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또 이런 교회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일까를 살펴보려고요. 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아무도 울지 않는 교회란 첫 번째, 우리 같이 있습니다. 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는 공동체이다. 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는 공동체이다. 자, 김한영 시인의 울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자, 아주 짧은 시인데요, 할머니와 손자의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울꽃, 김한영.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에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예배당에 할머니가 울라고 간다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울 수 있는 공간이 한 군데라 있다는 것은 얼마나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디서 울어요? 눈물을 감추려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울 데가 참 없죠. 막 숨어서 울어야 되고. 얼마 전에 어떤 예능을 보았는데 한 연예인이, 이름 얘기하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사업 실패해가지고 빚을 많이 진 연예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너무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웠을 때에 누구 지인의 손에 이끌려서 어느 교회에 갔대요. 근데 교회 가서 엄청 울었대요. 엄청 울었대요. 그 데리고 온 지인도 좀 울었는데, 그 지인이, 데려온 지인이, 야, 저 되게 어려운가 보다. 내가 겪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 울었대요. 또 그걸 보고 옆에 있는 어떤 연예인도 나도 거기 누구 손에 이끌려서 가서 간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가서 이제 엄청 우는 거죠. 그 어딘가 봤더니 저기 그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 교회 같아요. 거기 가서 이제 울었다. 여러분, 교회가 울 공간이 되어준 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첫 번째 울 수 있는 곳이 되어주는 공동체라고 했는데,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면 울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울 수 있는 그런 모임, 그리고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모임 가운데 이렇게 좀 우십니까? 목장에서 목장 모임 하다가 이렇게 좀 우신 적이 있어요? 제자 훈련 하다가 좀 우신 적이 있어요? 또 부서에서 이렇게 함께 나눔하다 우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평일 제자반 19기 여성반에 들어가는데요, 평일 여성반은 거의 매주 티슈 없으면 진행이 안 돼요. 진행하다 보면 다 돌아가면서 다 울어요. 저도 요즘 그러지 않아도 요즘 저 호르몬이 지금 많아가지고 저도 막 같이 막 이렇게 울게 돼요. 울 수밖에 없어요. 울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죠. 우리 공간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모임에서 이렇게 울면은 너무 좋은데,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울 수 없는,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가 울 수 없게 될까요? 그 이유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로는 교회가 울 수 있는 공간, 울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거죠. 공간이 되려면
그가 인식할 때 여기는 안전하다라는 신뢰가 먼저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실패한 자, 낙심한 자, 연약한 자, 병에 걸린 자, 가난한 자들이 자신의 그 실패, 슬픔, 아픔, 연약함 이거 이렇게 마음 가운데 모임 가운데 얘기를 했는데 다음 날 온 교회에다 소문이 나가지고 뒷담화의 대상이 된다면 다시는 그 성도가 마음을 열고 울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엄마 품에 아기가 안겨야 비로소 오는 거죠. 안전해야 올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내가 속한 모임이 안전하다라는 신뢰가 생겨야지만 우리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험을 안전하지 못하다면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 나오기 전에 문 앞에 가면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쓰고 왔다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끝나고 또 교회 가서 가면 벗어놓고 아마 이런 생활이 지속이 될 것입니다. 눈물이 가십으로 흩어지지 않고 기도로 모아지는 자리가 될 때 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성공과 번영이 복음의 결과, 믿음의 결과인 것 마냥 그렇게 메시지가 전해지고 교회의 영적인 문화가 성공해야 내가 번영해야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성도 대부분이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 울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울음은 뭐예요? 실패란 것,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 없음을 나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울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이렇게 실패하고 연약한 것을 눈물을 흘리는 것이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저런 거 아니야 라는 시선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패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이건 사람들이 혹시 나를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볼지도 모르겠다 하고 그걸 많은 분들이 대부분 숨기는 경우들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신학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물론 강단의 설교자의 책임이 가장 크죠. 고난이 어떤 믿음이 없음, 믿음이 없는 부족함, 불신의 결과입니까?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나가시는지 고난과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난과 연약함으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마음껏 우리 교회 공동체에 안전하다는 것, 신뢰함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두 번째 아무도 혼자서 울지 않는다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공동체일까요? 자,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함께 아파하는 공감의 공동체이다. 함께 아파하는 공동체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감복음에서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의 행동을 자주 표현하는 중에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방금 아까 우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마가복음 6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 34절 말씀을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양 같음으로 인하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아멘. 여기 불쌍히 여기사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그동안 설교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이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이런 뜻입니다. 창자가 끌 듯 아파한다. 단장이 아파. 우리 편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아프면 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라 그러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마음이 여기 아니라 우리는 여기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장이 끊어지는 아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단장의 아픔이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들, 그 길 잃은 양들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을 쓸 때 어떤 단어를 쓰느냐면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갖다 써요. 똑같은 표현에. 우리 교회도 이제 컴패션이라는 구호단체하고 지금 연합해서 여러 가지 또 사역들 그로잉 요이도 하는데 컴패션이 어떤 뜻입니까? 컴패션은 두 라틴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컴 앞에 COM 컴이라는 그 단어는 함께라는 라틴어에서 온 거고 패션이라는 것은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합치면 뭐예요? 함께 고난당한다, 고통당하는 것이 바로 컴패션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공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공감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윌러브라는 그 찬양단에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가사를 한번 볼까요?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뭐한대요?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어떻게 해요? 공감하시네. 자,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하나님. 그의 몸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혼자서 울지 않는 공동체가 되려면 공감하는, 그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감은 해결이 아니라 동행이에요. 공감이란 것은 내가 네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동행하는 거예요. 공감은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는 기술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 짊어지겠다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감이 있을 때 교회가 집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으로 공감이 될 때 드디어 우리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살아있는 그런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이 아프고 슬플 때 우리는 당장 이제 뭘 도와줄까부터 생각하는데 좋아요. 뭘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것은 뒤에 나와요. 세 번째 대지에 나와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저분의 아픔을 내가 지금 공감하고 있는가, 아픔을 함께 느끼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아픈 분들, 또 우울하신 분들, 또 여러 질병에 계신 분들, 실패하고 계속 일이 풀리지 않는 분들, 방황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의 문제를 어떤 조언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공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공감하지 못할까? 왜 공감이 일어나지 못할까? 교회에서 우리가 그 질문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 공감이 일어나지 못할까요? 또 그것도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공감이 일어나려면은 전제가 있어요. 연결이 되고 교제하고 사귐이 있어야 상황을 알고 공감을 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인사만 하는 관계다, 사정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냥 인사만 하는 관계면 공감할 수 없어요. 우리 같이 9명의 교육자가 함께 동역하지만요, 사역 얘기만 하고서는 그 사람이 어떤 지금 상황이, 최근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나누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삶의 정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어요. 근데 가끔 우리가 그렇게 나눕니다. 우리 전임들은 이제 격주로 우리 초원지기 모임을 통해서도 나누지만 가끔 물어봐요. 기도 제목이나 감사한 일 좀 함께 나누자, 정황 좀 나누자. 그러면 그때 저런 일이 있었네, 그런 일들을 나눕니다. 공감이 되고 공감을 하고 그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결이 되어서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귐이 있어야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공감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거 하나, 욥기서를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의 여러 가지 연약함들 얘기할 때 사실 말하는 사람은 이제 공감받기 위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섣불리 어떤 너무 쉬운 해결책, 정답을 자꾸 제시하려 하면 이게 공감이 안 일어나는 것이죠.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그 시각에서 우리가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 공감, 답을 막 제시할 때 저도 사실 이런 실수 많이 하는데 공감이 안 되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공감하지 못한 발언을 우리 아들한테 했는데요. 이제 아들이 군생활 이제 다 마쳐가요.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휴가 날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 1년만 더 한 번 해보면 어떻겠냐. 하사로 1년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대. 아빠가 또 중사 출신이잖아요. 부사가 한번 1년 더 해보지 않을래 하니까 아들이 처음에는 1억을 줘도 싫어요 이러더라고요. 1억을. 이번에 이제 얼마 안 한 달 남았어요. 와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죽어도 싫어요. 죽어도 싫대요. 죽어도. 그만큼 군생활이, 저는 안 그랬는데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공감하고 얘기를,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을 해야 공감할 때 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첫 번째 울어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 아픔을 공감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자, 이렇게 공감했다면 세 번째 일이 일어나요. 자, 세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어떤 공동체일까요?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봄의 공동체이다. 이제 서로 돌봄으로 공감하면 이제 서로 돌봄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국 이제 연말이 되니까 이제 내년을 예측하는 그런 이제 전망서들이 교계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에 보면 10가지 여러 가지 통계와 그동안의 지표를 통해서 내년 한국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목회를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책인데요. 저도 이제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몇 가지 주제가 이제 아까 소개한 다문화 선교도 있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서로 돌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고령화, 저출산, 또 1인 가구 증가, 또 가족 기능의 해체, 약화 속에서 고립과 불안이 길어지고, 그래서 사회도 이제는 이런 돌봄이 어떤 개인과 가족 차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체적 과제라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돌봄 이야기하면요, 이때까지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은사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봉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함께 서로 돌보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지 몇 사람 은사 있는 사람, 마음 있는 사람만 돌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진작부터 서로 돌봐야 된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자, 볼까요? 갈라디아 6장 2절.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두 번째로는 히브리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도 서로 돌아보라 그랬죠. 자,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서로 돌보라, 같이 돌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아픔을 나누는 공감하는 공동체라고 했죠. 이게 마음의 연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연대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날까요?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 공감을 넘어서 이제 서로 돌봄의 공동체는 삶을 공유하고 삶으로 돌봐주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아무도 울지 않는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을 세 가지로 살펴봤어요. 자,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는 공동체이다. 안전한, 내가 울어도, 내가 내 실패를, 약점을 이야기해도 안전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 고난이, 내가 당하는 실패가 믿음 없음 때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올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함께 아파하는 공감의 공동체이다. 우리가 그분의 입장에 서서 그분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세 번째 같이 했습니다. 서로 돌봄의 공동체이다. 공감하면 이제 돌봄이 일어납니다. 특정한 은사 있는 사람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된다. 바로 이것이 서로의 약함을 짊어지고 서로의 슬픔을 끌어안고 기꺼이 울어주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그냥 우리의 그냥 단순한 소망과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이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바로 첫 자리가 여러분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목장 소그룹입니다. 목장. 우리가 목장에 우리 교회도 한 500명, 55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 다 몰라요. 성도가 다 몰라요. 대부분 어떤 목장을 중심으로, 사역을 중심으로 알지 다 몰라요. 그러나 목장 안에서 연결되어 서로의 연약함과 아픔을 알고 그 안에서 나누고 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아무도 울지 않는 그 공동체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서로 앞에서 서로의 아픔을 솔직하게 나누고 또 고통당하는 지체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목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것이, 목장을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그 영적인 작업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가사를 한번 볼까요?
잘 아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다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그 다음에 후렴에 이렇게 돼 있어요. 후렴에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자, 여기 후렴에 나와 있는 여기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누군가. 자, 여기 누군가는 로마서 8장 36절과 8장 34절에 이 누군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토대로 이 찬양이 지어진 거예요. 자, 8장 26절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까 읽었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이 말씀에서 나와요. 또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7장의 말씀에는 그분은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찬양의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는 걸 그 탄식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해 보좌 우편에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우시면서 간구하신다면 그의 몸인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멀찌감치 멀쩡히 바라보아만 할까요? 우리도 그 주님의 울음과 기도에 화답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성령의 탄식에 교회가 화답하여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할 때,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지라는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얹어서 다른 이들 혼자 울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바로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우리의 돌봄을 사용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예수 비전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홀로 울지 않는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울고 있는 사람을 찾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어제도 우리 두 주마다 아침에 초혼지기 모임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목원들의 상황을 다 이렇게 공유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어제 혼자 울고 있는 성도님을 또 발견했어요. 목장에서 혼자 울고 있는. 그래서 이분 같이 울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봅시다라는 그런 결정들을 또 어제 했어요. 자, 누가 홀로 울고 있는지, 누가 아파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위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 같은 목장 안에서 또 목장을 또 넘어서 바라볼 수 있는 분들, 그래서 발견해서 우리가 손 내밀어주고 함께 그 슬픔을 함께하고 아픔을 공감하고 우리가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 아무도 홀로 울지 않는 공동체, 우리가 이 모습으로 이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